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일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공생애를 열심히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분명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행하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각양각색의 병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은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신 내용을 실천에 그대로 옮긴 일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 치유 사역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치유와 회복의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또 다른 또한 중요한 의미는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부분을 치유받는 거다. 영적으로 병든 부분 치유받고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 고침받고, 이게 또한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에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간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저 예배 순서 이거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저 이거 하나 때운다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를 넣고 간절히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구나,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순복음교회처럼 매번 성령을 간구하면서 치유받는 것, 또 치유를 사모하는 것, 그게 순복음교회의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색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영혼에 어떤 고통이 있다, 또 여러분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왜?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고통받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내 병이 38년 동안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딱 보는 순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병에 억눌리는 인생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에게 정말 간절한 소원은 낫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뭔가를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의 현장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 보면 남대문이 있고 동대문이 있고 하듯이 예루살렘도 문이 있어요. 그 문 중에 하나가 쉿게이트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했대요.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했는데 사실은 이게 원래 히브리어 고유어가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를 히브리의 음가로 표현한 것이죠. 원래는 이 근원은 아람어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일반 다른 연못하고 다르게 많은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해주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땅에 연못이 다른 곳도 많은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각처에서 몰려들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4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본은 요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말 번역에 보면은 갈로 열고 3절 하반절에 갈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하면서 4절까지 해가 갈로를 탁 닫아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저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저 내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본에 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IV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4절에 있는 저 내용이 없어요. 1, 2, 3, 그 다음에 5 이렇게 넘어가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종의 전설이라는 거죠. 전설. 정말 천사가 어느 순간에 탁 내려와가지고 물을 막 움직이면은 그 장면을 보고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에게 먼저 그렇게 탁 뛰어들면은 요즘처럼 제가 헤이피버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헤이피버에 걸린 내 병도 낫고 혹은 뭐 암에 걸린 사람도 낫고 먼저 들어가는 자가 임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병 잘 낫는다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가 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몰리죠. 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홍희 집사님 예린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예린이를 위해서 지난주에도 기도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우리 예린이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가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럼 어쨌든 그런 전설이 있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천사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구약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활동을 많이 한 기록이 나왔어요. 여러분 천사 본 사람 있어요 이게? 천사라 본 사람 없죠? 요즘은 왜 천사가 안 나타나요? 천사가 있다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데 천사는 실제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구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붙여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자칫하면 이게 미신에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냐? 성령의 시대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천사보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더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되고 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정말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효험이 있었는지는 그거는 둘째. 많은 신학자들은 그건 아니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떻게 보면은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다 하면은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나이가 얼마나 된지는 몰라. 어쩌면 자기가 살아온 나이보다도 훨씬 많은 세월을 이 사람은 절망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앞에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뭐냐? 첫째는 이 본문의 사건은 한 개인을 고친 사건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본문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한 2년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알고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었던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봤는데 거기에 가이드 하시는 전도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들,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곳에 안 와보고 베데스다 연못가를 그냥 상상만 해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직접 와서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는지, 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가하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흐르는 물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성전하고 연결돼서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신성시하게 생각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물조차도 신성하게 생각했죠. 우리나라도 한국에 보면은 아주 능력 있는 기도원이라 하면은 뭐 할렐루야 기도원이든 무슨 팔복산 기도원이든 기도원에 갔다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하고 내려와요. 아니에요. 그 기도원에서 나오는 물이 또 효험이 있다 해가지고 물 가져가서 마시고 물 가지고 바르고 막 그런다. 이러면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또 물도 팔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베데스다 연못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게 좋은 물이든 나쁜 물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우리가 씻기만 하면은 고침을 받는다. 이런 마인드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거룩한 성전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전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서 하신 일들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고 장사하나 쫓아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뭘 의미해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성전은 엄청난 이권이 오고 가는 곳이었거든요. 얼마 전에
교황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이 되어서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에서 많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천주교 교황이지만 그 말은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비즈니스화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죽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채찍질하고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 그랬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미련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게 정말 귀중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에 무슨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간 것은 개인적으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미신, 쓸데없는 망상, 쓸데없는 헛된 소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영적으로 아주 황폐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전이 화려하게 잘 지었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살아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은 명절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써 이 사건이 시작돼요. 명절날, 무슨 명절이겠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임절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명절이에요.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락날락 거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그곳에 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편하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그곳에서 제사가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해도 예수님은 그곳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미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습니다만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가짜 믿음 가진 사람 수없이 많아요. 나는 어떨 때 일에 있다 보면요, 전화 받아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제가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에서 왔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럼 오세요. 어디 계세요? 시티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교회 트램 타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계실 겁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한 5일 있다가 가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 왜요? 제가 아침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로 가야 되는데 버스를 놓쳤는데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전화 와요. 네.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냥 꼭 뉘앙스가 나오고 그레이트 오션 로드까지 찾아달라는 기분 같기도 하고. 근데 꼭 앞에 주일날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이래요. 예전 같으면 제가 막 정말 달려가는데 요즘은 조금 분별력이 좀 생겨가지고 어떨 때는 또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 딱 들어보면 대형교회 교회예요. 예, 그런데 제가 지갑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디 계세요? 카지노 호텔에 있는데 딱 나오는 거죠. 카지노 호텔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바쁜데 나중에 전화하십시오. 그럼 예수님 자신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멜번 중앙교회 이 바깥에 이 건물이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정말 원하는 성전의 개념이에요. 38년 된 그 병자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저 물에서 어떤 뭐가 치유가 일어날 것 같고 효험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가짜 믿음 가지지 말고 거짓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 거짓된 소망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천사가 동하여 거기에서 효험이 생기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다면은 38년 된 병자 보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천사 불러올게, 자 천사야 오너라, 자 물을 동하게 해라, 움직이게 해라, 자 물이 동하게, 자 이 사람들 너희들 이 사람 빨리 38년 된 병자니까 빨리 집어넣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대로면 예수님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한마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순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순종하는 믿음. 이 환자는 38년 동안 소망 없이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자신의 힘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능히 활동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남들보다 먼저 정말 천사가 동하는 물결을 움직이는 그때에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한테는 일어나는 것도, 자기 자리를 드는 것도, 걸어가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이 사람한테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 사람은 38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이고 누워있었던 사람이고 움직이기도 힘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내린 명령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걸어갈 힘도 일어날 힘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육체의 병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정신적인 병입니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영적인 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제일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암과 같이 육신적인 병이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데 육신의 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영적인 병이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뭐 지금 독감 걸리고 뭐 헤이피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이 영혼의 병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아주 무시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육신적으로 건강한데 영적으로 심히 병들었다는 걸 알아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병들어서 저 사람 큰일이구나 하는 거 알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천인 삼정경기 뭐 완주했다 하더라도요 답답해 죽겠어요. 돈 많고 뭐 매일같이 뭐 어디 피트니스 가가지고 운동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영적으로 지금 썩어 못 들어가가지고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육체의 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강건함이라고.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강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육체의 병에 오래 걸리다 보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은 정신적인 멘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정신적인 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은요, 육체의 병보다도 더 심각하게 그 사람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뭘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게 뭐 효험이 있겠어? 이거 해보라면, 그거 뭐 잘 되겠어? 변화가 일어나겠어? 달라지겠어? 정신적인 병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병을 먼저 치료시키기를 원했어요. 38년 동안 이 사람도 나름대로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민혁이 반가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의 38년 된 병자는 적어도 자기의 육체도 정신도 도저히 따라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라니까 이 사람이 합니다.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일어날 힘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으라니까 들어보는 거예요. 걸어가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이 기적을 낳아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머리로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 말씀 그거 맞지 뭐 알지. 그런데 맞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안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의 의미를 알면서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뭐 다 알죠. 얼마나 똑똑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다 알아요. 거기에도 끄덕거리고 다 알아요. 결정적으로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지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아무리 머릿속에 신앙적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그 사람 망하게 해요. 그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한마디라도 교회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돼도 순종하는 훈련이 시작되면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순종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순종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그 다음부터 현실적인 이 저울이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종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현실적인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순종해야 되지. 그런데 자꾸 생각이 많아져요. 순종해야 되지. 그런데 자꾸 이것도 좋을 일을 해보고 싶고 저것도 좋을 일을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순종의 기회를 놓쳐요. 순종의 기회를 놓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하라 할 때는요, 순종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종 다음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아브라함 보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해놔놓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은 뭐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 이 다 하늘 축복해 놓은 거예요.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려 문둥병이 고쳐서 고통받지만은 순종하면은 낫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면 낫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축복이죠. 평생에. 장군보다도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게 더 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의 결과는 항상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예비해 놓았어. 네가 순종하고 가면은 그 다음 단계는 너가 예비된 축복을 누려.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데 순종 안 해요.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하니까. 눈앞에 보이는 손익계산서 따지고 앉아있으니까.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요, 이 사람 병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산기 두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일할 문제도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에 대한 글들을 쭉 읽었는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면은 도대체 선교사님 뭐가 이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나 계산 가지고는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는데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미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는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하면 계산하지 마세요. 맡겨버려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무리 전능하신 예수님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땅 사람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별로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알아서 해줘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자기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병이 생기죠. 일상적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는 조상들 죄 때문에 후손들이 유전적으로 병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 들었다 할 때 무조건 이거 뭐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내 삶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였나?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이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은 38년 된 이 병자는 왜 이 38년 동안 병에 걸렸을까?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14절에 이 사람 병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하고 이 사람이 성전에서 또 마주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 뭐냐면은 38년 된 이 사람의 죄의 병의 근원은 죄 때문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쫓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치유와 회복의 기도 시간에도 제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해주시고 가정이 거룩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 병 나았지? 예, 나았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예수님 그 사람에게 드린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께서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함을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너 뭘 원하니? 예, 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다윗의 말씀의 결론이죠.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이거잖아요. 돈 아니에요. 권력 아니에요. 좋은 환경 아니에요. 다윗이 원했던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삶에 38년 아니 48년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어도요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인지 하나님의 일에 계산하지 마세요. 저울질하지 마세요.
이것저것 생각도 하지 마세요.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 이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많이 증거로 남겨줬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세요. 이 성경은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거는 뭔가 우리들에게 이 사건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성경은 신약 구약이지 약속이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여러분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이 잘 되게 하옵소서. 반쯤 순종하고 4분의 1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 눈치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저울질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머리 숙인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직접 개입해 주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주님 묻고 있습니다. 주님 해결받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